이제 살아계셔서 오늘 이 시간 꽃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성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왕이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교회력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임을 우리가 바라보며, 또한 이 주일을 맞이하여 추수감사주일의 그 기쁨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시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함으로 이 시간 예배함으로 나아가오니, 저희가 준비한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더욱더 굳건한 믿음과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친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능력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270장입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 찬송가 270장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단계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감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나가도록 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어진 그 일들을 돌아보시면서 주님 앞에 제약된 것들과 또한 제약된 생각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낱낱이 침묵으로 기도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제약으로 또한 제약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내 삶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회개함으로 나아감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생각 속에 있는 그 더럽고 추한 모든 죄악들, 모든 악함들, 모든 어리석음들, 모든 미움과 환행과 짜증내는 모든 악함들이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씻음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오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평안함 누리며 나가는 주의 자녀 되어졌음을 고백함으로 나가는 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실 유일한 주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었음을, 이 시간 예배함으로 나아감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 되어졌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온전함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우리들의 삶 속에 간 악함과 죄악들을 주님 씻으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거룩게 하여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589장입니다. 찬송가 589장입니다.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나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출수합시다. 출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며 열심히 있는 일꾼들 주여 보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출수합시다. 찬송가 589장입니다. 삼절 단계 고백합니다. 먼 동 뜰 때 일어나서 일찍들에 나가 왕온 때가 되기까지 출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출수합시다. 거도들이 모든 알고 전부 창고 드리는 주가 베푼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출수합시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오순절후 26번째 주일 및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바라보며 생각함으로 감사의 그 기쁨을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추수감사 주일 되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다니엘 기도회 마지막 날입니다. 2021년 다니엘 기도회 오늘 간증 예배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저녁 8시 다니엘 기도회로 함께 드려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도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살아왔고 또한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심에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기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2021년을 이렇듯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정말 코로나라고 하는 그 힘듦과 어려움과 절망의 그 시대 앞에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주님 한 분 바라보며 기뻐하며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간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기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 복과 은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졌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귀한 시간 추수감사 주일을 너무나 기뻐하며 너무나 감사함으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며 나가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나까지 그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함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이들의 손길 가운데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풍성한 능력과 열매가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날마다 채우시고 풍성케 하여 주셔서 주님, 또한 이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꽃교회가 주의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기에 부족함 없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우시며 풍성한 열매를 맺음을 통하여 더욱더 많은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심을 고백함으로 나가기에 부족함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 되십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예물 드린 자의 손길을 풍성케 하시고 또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다하셔서 그 예배 가운데 은혜와 기쁨과 축복 다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243쪽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243쪽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으며 나가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다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섰사오니 이 죄인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대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종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복된 예배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복된 은혜를 누리며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감사하십니까? 왜요? 여러분, 감사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근데 왜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왜 그 감사라고 하는 것이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어지는 것일까요?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이 추수감사절은요,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어졌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 땅에 넘어가 그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그 삶 속에서
함께 하신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함께 이웃 주민들과 그 인디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눈 그 시간을 추수감사절로 정하며 미국이 오늘날까지 이 날을 기념하고 예비하며 나가는 그 절기가 오늘 이 시간 이 대한민국까지 흘러오게 되어졌죠. 여러분,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서는 아마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개념이 추석과 같은 비슷한 개념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추석, 이 풍성한 은혜가 있는, 풍성한 기쁨이 있는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한 해의 그 열매들을 함께 나누는 그 시간, 여러분, 그 시간 가운데 어떠한 이야기가 차고 넘칠까요? 감사의 기쁨이, 즐거움이 차고 넘치게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사회가 바뀌었어요. 가족들이 모이고 함께 모이는 그 자리에 그 풍성함이 어떻게 여러분 많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시대가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을 다 잊어버리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끊임없이 그것을 우리는 듣습니다. 하지만 왜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삶을 내가 살았고 내가 수고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모았고 벌었고 가졌는데 내가 왜 감사해야 됩니까? 내가 그만큼 열심을 내고 수고했는데 말이죠.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한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내가 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내가 이 추수감사절 내가 왜 주님께 나와 예배함으로 이 예물을 드림으로 나가야 되는 것일까?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보이진 않지만 지금 이 꽃교회 이 단상 앞에 우리가 한 해 동안 꽃교회가 한 해 동안 추수한 귀한 것들이 이렇게 예쁘게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단감도 있고요, 살도 있고요, 무도 있고 배추도 있고 콩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는 살아 계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님께서 이 예배의 주인이 되시고 계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어디에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기뻐해야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평안해야 되는 것일까요? 세상 그 어떤 어디에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그 이유를 알려주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음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 주셨기 때문인 것임을 믿으시고 고백하시고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 다니엘 기도회 어제 마지막 날 이제 간증하신 분이 강내우 대표님 되는 성악가이십니다. 강내우 이 성악가 되시는 분이요, 집사님이신지 장로님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집사님이 아무튼 성악을 하시는데요, 처음에는 어릴 때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노래를 많이 했대요. 노래 대회만 나가면 어떻게 해요? 1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정말 잘나고 정말 좋은 가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수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잘생긴 사람들만이 가수를 하게 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방황을 하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죠. 하지만 그 순간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도의 부모님을 통하여 그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을 이 강내우 이 대표님은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 강내우 대표님은 성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이제 그 길을 가게 되어지죠. 이탈리아로 건너가셨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수고를 하고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성악가들은 콩쿠르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의 실력이 쌓고 자기의 명성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콩쿠르 대회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항상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자기도 분명히 잘하는 것 같은데, 근데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너무나 많은 거죠. 자기와 같이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며 이 길을 가는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기 눈앞에 딱 보이더랍니다. 아, 나와 같이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며 이 성악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구나. 강내우 이 대표님이 그러한 이 슬럼프에 빠졌을 때 이제 교회에서 새로운 것들을 접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강내우 대표님이 간 그 교회는 이탈리아에 있는 한인교회였다고 합니다. 그 한인교회에서 이런 세 가지의 불문율이 있었답니다. 첫째, 통성기도 하지 마라. 왜? 통성기도하면 대부분 어떻게 해요? 목이 잠기잖아요. 이 이탈리아에 있는 이 한국교회가, 이 한국인이 많이 다니는 이 교회가 여러분, 대부분 성악가 중심의 교회였다고 합니다. 이 이탈리아에 있는 이 교회가 대부분 성악가가 있다 보니까 그 성악가에 맞춰서 교회가 흘러가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통성 기도를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하지 마라. 왜요? 성악가들은 필요하고 피곤하면 안 되니까. 그 마지막 세 번째, 네, 한국 찬양을 하지 마라. 왜? 이탈리아에 갔을 때 이탈리아 언어로 이들은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한국 이 말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 이탈리아 언어가 잘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 교회에서 이야기되어지는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 강내우 대표님이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그런 게 어딨어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새벽 제단을 쌓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고백을 드리고 제가 통성의 기도를 드리며 나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이 강내우 대표님이 그 삶을,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통성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어떤 것이 강내우 대표님에게 임했냐면 하나님께서 발성법을 허락해 주셨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지는 은혜가 그 강내우 대표님에게 허락되어짐을 그가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연습하고 이제 콩쿠르 대회에 나가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1등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몇 번이나 1등을 하면 8회 연속으로 1등을 했다고 합니다.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잘하는 사람을 나오지 못하게 하셨는지, 이 강내우 대표님을 너무나 능력 있게 하셨는지 하나님도 그렇게 사용하시더라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강내우 대표님이 고백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를 나는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찬양 선교단체를 만들고 그렇게 찬양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더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나가는 겁니다. 맡겨진 그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맡겨진 삶, 주어진 삶이 뭡니까?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 그저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의 말씀인 겁니다. 바벨론으로 인해서 이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남유다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망하고 포로의 삶을 살아간다. 얼마나 처참합니까? 다니엘이 바로 그런 포로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포로였던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네, 바벨론의 신하가 되어집니다. 인정받는 신하, 높임받는 신하, 왕이 어떻게 보면 가장 믿는 신하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기 전에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여러분 마지막 벨사살 왕에게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당신의 나라는 멸망할 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 이야기한 대로 그날 밤 그 바벨론 왕은 죽임을 당하고 그날을 점령하려고 했던 메대와 바사 왕이, 바사 왕국이 그 나라를 다시금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역사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찾아온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강대국이 그 나라를, 이 백성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억압하고 붙잡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의 압제 가운데 살아가던 그 백성이 혹 다른 악한 나라에 의해서 다시금 점령당하고 포로로 살아간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일제강점기를 보내셨던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떠하실까요? 왜 많이 나이 있는 분들이 왜 나라를 걱정하는 줄 아십니까? 나를 잃어버린 아픔을 아시니까요.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을 아니까요. 오늘날의 많은 젊은이들이 그것이 없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생각 없이 살아간단 말이죠. 혹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왜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 드리며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지 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지? 내가 왜 이 성전에 나와 있지? 혹 여러분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다니엘이 왜 그 나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그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 메디와 바사의 그 왕이 왔을 때 다니엘을 여러분 고위 관리로 총리로 임명하는 놀라운 은혜를 이 다니엘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나라가 왔는데도 여러분 이전에 그 나라를 다스렸던 그 사람이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잘 보시면 여러분 이 나라에는 120명의 고위 관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위 관리를 관리하는 3명의 총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3명의 총리를 또 가장 관리하는 1명의 총리가 있는 거예요. 그 총리가 누구요? 바로 다니엘인 거예요. 아니,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그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허락되어진 그 은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믿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 있었지?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었지? 이 고백은 바로 우리 주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해석으로 여러분 바라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곧 그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알지 못하는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가는, 날마다 기쁨의 은혜를 고백함으로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농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을 때마다 참 많이 은혜를 덧입게 되어지는데요. 너무너무 신기한 겁니다. 벼를 심었는데 물속에 잠겨있던 그 여러분 벼들이 어떻게 해요?
자라나요. 죽을 것 같은데 자라나더라고요. 그 자라난 벼가 여러분 푸르스름을 하다가 어느 순간 노랗게 바뀌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내가 한 것이 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진 것일까라고 이야기해 봤을 때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기 위하여 그 벼들을 자라나게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추수를 내어 이렇게 풍성한 알곡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것을 바라보게 되어진 겁니다. 내가 또 이 메대와 바사의 나라의 총리가 되어졌다고 하니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여러분, 아마 다니엘이 이 나라의 총리가 되었을 때 나이가 한 80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80대 노인이 지금 아주 강한 나라의 총리로 세워져 있으니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더더욱 중요한 것은 메대 바사의 그 많은 신하들이 적군에 어떻게 보면 포로의 포로였던 이 다니엘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의 신하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신하인 거예요. 남유다의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천하고 천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보다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마음속에 어때요? 야, 저 사람은 빨리 내가 없애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저런 종과 같은, 저렇게 낮고 나는 종과 같은 사람에게 내가 명령을 들을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람을 털기 시작해요. 나쁜 것이 하나라도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막 조사를 해요. 막 찾아내요, 여러분. 삭스리식 수사 들어보셨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 사람을 털어요. 먼지가 안 날까요, 여러분? 사람 털어보세요, 여러분. 먼지 나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져보세요. 제약된 것 없을까요? 저는 너무 부끄럽죠. 늘 부끄러워요.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이 너무나 항상 부끄러운데 이 죄인을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 꽃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심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은 여러분 털어도 먼지 하나가 없는 거죠. 정말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니엘을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우리가 저 사람을, 저 다니엘을 밟아 짓눌러야 되는데, 없애야 되는데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없단 말인가? 라고 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겨나게 되어지냐?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통하여 그를 무너뜨리면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그가 거룩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 거룩함을 깰 수 있는 방법이 거기에 있겠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게 되어진 거죠.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냐?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애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싶고 자기를 더욱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넘쳐나요, 여러분.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이용하는 거죠. 왕이시여, 이 나라를 당신이 점령했기 때문에 이제 당신의 그 위대함을, 당신의 그 대단함을 전국 반방 곳곳에 두높이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신하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어떤 누구도 당신의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 법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신하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다니엘서 이 6장의 말씀을 보면 이 다리오라고 하는 이 왕이요, 여러분, 한나라의 궁왕으로 바라보지는 않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시 메디아와 바사의 역사적인 기록으로 봤을 때 이 다리오라고 하는 이 왕이 왕의 이름으로 기록되어진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학자들이. 그러면서 아마도 이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바로 바벨론을 가장 먼저
점령하러 나아간 왕의 2인자의 사람이진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요. 곧 여러분,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너무나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높이고 싶은 그 마음속에 신하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부추겨 주는 거죠. 왕만이 이 나라의 진정한 왕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훅 뺏겨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해요? 그 이야기에 푹 빠져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3일 동안 그 어떤 누구에게도, 어떤 신하에게도 절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어떤 누구에게도 그것을 금하게 하지 못하게 명하십시오. 당신의 그 도장이면 그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허락합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정되어지는 순간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다니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그것을 막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신하들과 싸웠을까요? 싸우지 않는 거죠. 저는 몇몇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른 생각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왜 다니엘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왕을 찾아가서 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걸까? 왜 그 이야기를 그저 순순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제가요, 참 많이 힘들었을 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수고했는데, 하나님, 저 정말 수고했는데 이제 저 쉬면 안 됩니까? 하나님, 저 정말 수고했고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하여 충성되게 살아왔는데 저 이제 쉬면 안 됩니까? 라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나님께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다니엘이 아마 그러한 심정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정말 긴 세월 충성되게 살아왔는데 그 삶이 물론 행복했고 감사했지만 지친 거죠.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난 너무 힘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따라 그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다니엘이 그렇게 바라보진 않았을까? 고백하진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 명령이, 그 어명이 내려진 그 순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10절 말씀이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죽을 것을 알고 다니엘은 나가는 겁니다. 자기가 죽음 앞에 놓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도 다니엘은 나아가는 겁니다. 어디로 나아갑니까? 기도의 처소로, 예배의 처소로, 그에게 주어진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떠합니까, 여러분? 그를 싫어하는 그 신하들이 그 자리에 들어 닥치죠. 그리고 다니엘을 그 현장에서 체포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이들의 질투를 받을 때 있진 않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진 않으셨습니까? 제가 군생활을 할 때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쟁이. 왜냐하면 교회를 끊임없이 간다고 하는 거죠. 자기들은 쉬는데, 자기들은 누워있는데, 자기는 편히 쉬어야 되는데 저 인간은 교회를 간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간증을 몇 번 했는데, 제가 초임 부사관 때
군생활 할 때 여러분 교회 가지 못하게 선임들이 막는 거예요. 호되게 제가 당했죠. 그런데 그 모든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 다 해주셨어요. 해결 다 해주고 제 후임들도 들어오고 이제 선임들하고 관계가 좀 좋아졌어요. 그때 선임들이 제게 뭐라고 이야기할 줄 아십니까?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 줄 아십니까? 야, 나도 교회 다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를 그만큼 핍박하고 학대하였다고 하는 사실에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랑 같이 교회 가시죠. 저랑 같이 교회 가시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님 때문이잖아요. 다니엘이 왜 그가 정한 주님께 고백한 그 기도 시간을 지키며 나가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주님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살아있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를, 그 삶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감사하며 나간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합니까?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요.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실 그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이 절기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걸까요? 왜요? 풍성한 모든 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이 우리 집의 것임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나간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분을 통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전도사님이요, 자녀들을 놔두고 자기의 아내를 이 땅에 두고 죽음을 맞이하였다고 합니다. 그 전도사님의 그 죽음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전도사님의 마지막 설교 원고가 이랍니다. 제가 각색하지 않고 그분의 그 설교 원고문을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내 삶이 여기까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죽음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내 평생의 소원은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지요. 다만 그 시간이 이리도 빨리 올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두 개의 문, 곧 사는 문과 죽음의 문 앞에 서서 어느 문이 열리고 내가 들어가게 될까 하는 생각에 잠기곤 하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냈을까요? 제 머릿속에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생명의 주. 이것은 예수께서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본문에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 대신 알케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하여 주라고 하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구자, 인도자.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저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바라보는 두 개의 문은 사는 문과 죽는 문이 아니라 동일한 두 개의 문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는 문과 또 다른 사는 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하시고 바라보십시오. 바로 그 믿음으로 우리는 감사하며 나간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말입니다. 내 삶 속에 선구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죽음 앞에서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내 삶의 능력이 되어지고 전부가 되어지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지기 때문인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 이 추수감사절기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죽음 앞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사는 문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감사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제 예배 마친 이후에 찬양을 드릴 건데요. 왜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알게 되어진 것이요, 제가 힘들 때, 제가 처음 예수님을 경험했을 때 듣게 된 찬양입니다. 저희 집에 아픈 누나가 있었습니다. 아픈 누나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 앞에 놓여 있는 그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가 너무나 무기력함을 보는 그 순간 라디오를 통해서 이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이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제가 어떤 얘기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면 안 되지, 슬퍼하면 안 되지, 두려워하면 안 되지.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 감사함이라.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인가?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이라. 여러분, 다니엘이 왜 오늘 본문 말씀에처럼 감사했을까요? 왜 감사할까요, 여러분? 본문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어떻게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죽음 앞에 놓여있는 그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날마다 감사하시고 날마다 기뻐하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바라보시고 그 은혜로 살아감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나가는 그 삶 속에 여러분, 힘든 일이 찾아와요. 다니엘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신하들에게, 그 자기를 미워하는 이들에게 끌려 왕 앞에 나아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왕은 다니엘을 살리고 싶어요. 왜? 자기를 잘 보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하지만 왕은 믿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키실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지키실 것을 여러분들 역시도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죽습니까? 사자들이 다니엘의 팔과 다리를 다 물어 뜯어버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어떤 하나도 다니엘은 다치지 않고 사자굴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대적하던 그 신하들을, 그 모든 이들을 왕은 명합니다. 사자굴에 다시 넣을 것을. 그 사자굴에 넣는 그 순간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자들이 여러분 그들을
수없이 씹어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먹지 못했던 사자들이 아닙니다.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 사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험난의 순간, 위험의 순간 다니엘과 함께 하셔서 다니엘을 지키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 속에 힘든 일이 찾아옵니다. 내 삶 속에 어려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내 삶 속에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심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들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총교도들이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그 배고프고 굶주린 가운데 있었을 때 인디언을 통하여 그들에게 곡식, 그 알곡들을 나누어주고 그 씨앗들을 통하여 그 총교도들이 기도를 하며 나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 열매를 바라보며 그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셨음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능력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감사케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풍성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삶의 능력자가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 이 귀한 주일 풍성한 기쁨을 누림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다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 드림으로 나갔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바라봄으로 나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풍성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넉넉한 삶이 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그 삶으로 말미암아 이전보다 더 나은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주님 붙들며 나가고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픔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딸과 아들들이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지만 육신의 아픔으로 인하여 삶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을 날마다 지키고 있음을 그들이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주께 돌아와 예배하게 하시고 다시금 주께 나와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함으로 나가는 주의 딸과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병상에 누워있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주의 딸들을 기억하셔서 아픔의 모든 것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만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힘듦을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기쁨이 넘치며 나가는 이 추수감사주일에 복된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감사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 능력이 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길에서 되리켜 주님과 동행하며 나간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강함을 요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감사하며 나간 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고백하고 바라보러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